할렐루야.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21절부터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꾀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로라.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다 굴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아멘.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눌 말씀의 제목은 배반과 회개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두 가지입니다. 먼저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것입니다.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의 표현은 첫 번째로 예배입니다. 그리고 기도입니다. 늘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 사랑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동역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주님은 혼자 사역을 하신 것이 아니고 12명의 제자를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동고동락하시며 3년의 공생애를 보내셨고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말씀은 바로 너희도 이와 같이 제자를 삼으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바로 사람을 통하여 일하시고 또 동역하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겠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은 하나님께 정말 우리가 동역하며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며 주님의 하시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웃을 사랑하라 라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첫 번째는 영혼을 구원하는 거죠. 아무리 그를 사랑하여 모든 것을 다 베풀어 줄지라도 그의 영혼이 구원받지 못한다면 그것은 온전한 사랑이 아닙니다. 진짜 사랑은 그의 영혼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믿지 않는 주변의 이웃들이나 또 우리의 가족들, 친지들,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오늘도 기도하고 복음을 증거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실제적으로 그들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고통받는 이웃을 찾아가서 함께 울어주고 또 보살펴주고 또 베풀어주는 것, 이것이 바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의 표현이다라는 거죠. 이렇게 주님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면 제자들에게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많은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오늘 본문에 말씀해 주고 계신 것처럼 바로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좀 더
살펴보면 두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가룟유다고요. 또 다른 한 사람은 베드로입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모두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반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의 12제자 중 사도 요한을 제외한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예수님의 곁을 모두 떠났습니다. 3년이라는 그런 시간 동안 동고동락하며 예수님을 그들이 분명히 보고 경험하고 알았을 테지만은 십자가에서의 죽으심을 보면서 그들은 두려워하여 떠났다라는 거예요. 그 중에 이 가룟 유다는요,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재물을 맡은 사람이었는데 그 돈에 대한 욕심이 늘 있었습니다. 그 욕심으로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 넘긴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네가 할 일을 해라라고 하셨을 때에 마귀가 그의 마음속에 들어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일로 인해서 그가 깨닫고 죄를 뉘우치거나 회개했으면 그러면 주님께서 용서해 주셨고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셨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스스로 목매어서 죽었다라고 마태복음 27장 3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 베드로는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수제자라 일컬음을 받았던 아주 사랑받고 중심이 되었던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신문을 받기 위해서 끌려가셨을 때 그는 바깥들에 있다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가라고 하는 어느 여종의 말에 닭이 울기 전에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3번을 부인하며 오히려 저주까지 하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맹세까지 했죠. 그리고는 그도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통곡하며 죄를 뉘우쳤어요. 십자가에 달리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기를 3번이나 부인한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위로해 주셨고 또한 그에게 사명을 다시 주시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압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마가의 다락방에서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그는 놀라운 기적을 행할 뿐 아니라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가룟유다와 베드로를 통해서 영적인 교훈을 깨닫게 됩니다. 두 사람은 모두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반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아무리 내 지식으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가 끝까지 믿어보겠다. 내가 한번 믿어보겠다. 내가 제대로 한번 믿어보겠다라고 결단하고 결심하는 것은 참 좋은 일이지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결단한다고 생기거나 그것을 유지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우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셔야 하는 거예요. 바로 우리의 믿음은 나의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의 믿음이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런 것을 얼마나 많이 경험합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 또 내가 존경하고 따르는 사람, 그리고 함께하는 그런 친한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어떠한 오해가 하나 생기고 뭔가 나에게 불이익을 주면 바로 그 관계는 깨져버립니다. 아주 열악한 상황과 환경이 부모까지도 배신하게 만들고 또 친구와 스승까지도 배신하게 되죠. 우리는 언제든지 이러한 배반과 배신을 할 수 있고 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진짜 나의 힘과 능력으로 끝까지 변치 않게 믿을 수 있을까?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힘으로는 늘 주님을 배반할 수밖에 없고 우리가 믿음이 없이는 예수님을 다시 한번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반복할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연약함이고요. 죄성이에요. 본문 37절 하반절에 보면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라고 말했던 베드로. 그러나 주님은 그의 마음 속 깊은 그런 불신앙까지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그 주님은요, 누구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고 또 다시 한번 사명을 주시는가? 사실 이 기회는 누구에게나 주어집니다. 그러나 이 기회를 붙잡고 회개하는 사람은 용서함을 받고 다시 쓰임받는 인생이 되지만 그러나 죄책감에 시달리고 죄의식에 사로잡혀서 오히려 자신의 삶을 비관하고 주저앉아서 그렇게 인생을 끝내면 그 사람은 결국 용서받을 기회를 놓치고 심판에 이르고 지옥 갈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바로 우리가 베드로와 같이 비록 그가 잘못을 저질렀지만 그가 뉘우치고 정말 주님께 다시 한번 사랑을 고백함으로 사명을 받아 끝까지 주님이 하신 말씀처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서 많은 이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다가 이렇게 순교하면서 영광스러운 죽음을 맞이하게 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잘못을 저지르고 죄를 짓는 것, 그것 자체도 잘못이지만 더 큰 잘못은 그것이 죄인 줄 모르고 회개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입니다. 그리고 용서받을 기회를 놓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고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우리가 회개하고 또한 주님의 말씀대로 정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 못한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오늘도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인데, 하나님 그것이 우리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주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음바 되어서 그 사랑이 하나님께로 향하고 이웃에게 흘러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러한 사랑과 그러한 주님의 믿음을 부어 주옵소서.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이를 깨닫지 못하고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그런 교만함과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 아니라 나의 믿음을 의지하며 내가 베드로와 같이 이렇게 끝까지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죄를 범한다 할지라도 베드로와 같이 회개하고 주님께로 나아가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되어지고 주님의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때로 아버지 하나님 가룟유다처럼 그렇게 물질 때문에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또 사단이 마음에다가 죄를 심어줄 때 받아들일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한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오니 정말 아버지 하나님 넘어지더라도 다시금 일어서게 하시고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또한 물질 때문에 하나님을 팔아넘기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나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물질까지도 모든 것의 주인이 주님이심을 고백하며 정말 그것에 이끌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고 선물이오니 오직 의지할 대상이 주님임을 깨닫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